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9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인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로 네르갈라셀과 삼가레부와 대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레살인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리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39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관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이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이제 외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도 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고관들 역시 에레미야가 외쳤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외쳤을 때 자기들 기회에 아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또 오게 같이 가다 놓기도 하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직언했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이 에레미야 이 말을 마음에만 두었지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레미야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이 궁 안에 뜰에 있는 이 곳에 이제 거하게 하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즉 감옥입니다. 감옥에 거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맞는 이 예언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에게 이제 잡히고 뭐 눈이 뽑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서서히 왔죠. 아무 일 없는 듯하게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큰 이런 재난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 치더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2절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인에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고로 네르갈레살과 삼가레부와 대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살렐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 함락이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 고관들이 다 뭐 무릎을 꿇었겠죠. 뭐 다 무릎 꿇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이 장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모든 권한이 뺏긴 거죠. 모든 건 뺏긴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뭐 환영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4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닷새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리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다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결국 이 도망을 가다가 또 잡히죠. 잡혀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다시 압송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이 에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대비하라. 대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당시 시드기야의 왕은 뭐 별일 없는데 뭐 1년 지나도 뭐 2년 별일 없는데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니까 또 예언이 응합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고통을 당할 거다. 이 예언이 나옵니다. 7절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눈을 뺐어요. 얼마 왕이 이런 치욕적이죠. 아주 치욕입니다. 그래도 8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그래서 아주 상당한 이 고통이죠. 이제 전쟁에 지면 사실은 뭐 노예나 뭐 다름이 없죠. 전쟁에 졌으면 아니 포로라고 하는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주를 시켜버리잖아요. 생활터전을 벗어나서 이주시켜서 그 이주를 왜 시켰을까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 강제 노역을 시켜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빈민.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우리가 표현한 대로 그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소유권을 갖게끔 하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0절까지 보면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이 응했어요. 응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떤 뭐 대항적인 부분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움직이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만 움직였느냐?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팍하게 함으로써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이제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겠죠. 뭐 잘 섬겼다 이런 말은 왜 이 바벨론이라는 왕자 이 나라의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섬겼는지는 기록에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시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언이 응하는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령을 하죠. 그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의 말한 대로 행하라. 다르죠.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은 차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긴 들었는데 행위로 부인한 거예요. 행위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자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느부사라단의 이 총장관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죠. 시작. 13절 시작.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세렐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아주 잘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에벤 멜렉이라는 내시예요. 내시가 이제 그 이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해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해서 이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옷을 가지고 이제 그를 끌어올렸죠. 이 에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끌어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거죠. 에레멜렉에게도 살 수 있게 하겠다. 여기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니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노래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에레미야를 도왔거든요. 그 진흙 웅덩이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에레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었다 하는 거. 믿었다. 에레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거다 믿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내가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에레미야에게 말한 그 예언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누가 믿어? 에레멜렉의 사람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천만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는 거죠. 불신자건 악한 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에게 오늘보다 내일에도 좋은 날이 생길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에베멜렉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